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고, 정말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든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뭐를 소통케 하느냐, 바로 최고의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언약입니다. 자,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지나침이 없는데요. 우리가 무너진 현장이든 엘리트 현장이든 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은 이 복음만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세히 현장을 보면 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현장. 길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저주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죄. 누가 배후에 역사합니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뒤에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이 문제에 길을 잃었는 데서 우리에게 길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 그리고 사탄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성공자입니다. 참된 성공자.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고백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해방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습관, 그러면서 길을 찾을 때 그 기쁨,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길을 찾을 때 기쁨, 해방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모든 이 우상에서 완전 해방되고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 완전히 꺾여지고 승리하게 달라고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장례식인데 완전히 천국 잔치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주 바라보기. 해를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해바라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는 건 뭡니까? 님 바라보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바로 주 바라보기. 우리 바라봄,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부 예배에 나왔던 건 in his step.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 한번 우리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우리가 여러분 질문하면 반드시 여러분 궁금하고 여기에 답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뭡니까? 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는 거죠. 증인.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 여기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바라보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그러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을 알고 이 교회와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안다면은 날마다 길이 열리는 기쁨, 해방되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는 어떤 자냐? 뭐 대부분 다 뭐 많은 요건이 있겠죠. 공부라든가 모든 거. 그런데 이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그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뭔지 알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는 또 문화가 뭔지 알고 문화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RUTC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교회의 축복 알겠습니까? 눈에 배후의 역사는 이런 문화 바꾸는 이런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와 이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바로 교회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집, 지난주에 눈바에 그 여자의 집 나왔던 것처럼 집, 여러분 직장, 우리의 지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 잡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 한번 우리 내 자신이 교회이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생, 고, 기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병으로 지금 휴가 나온 우리 성북영재 군선교사 생고기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 현장에 뭐 노루 같은 거 잡을 수 있나? 지피 그런 게 있잖아. 막 다니잖아. 토끼라든가. 이 생고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예배 우선순위, 기도하고 이 전도에 이 축복을 누릴까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고는 뭐예요? 고? 항상 어떻게 하면 고민하는 거죠.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생고기에 썸이 되어집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생고기의 주역이 돼보자. 오늘 청년부 끝나고 오늘 온네스 모임 하죠? 메뉴가 뭡니까? 네, 생고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에 자, 이 생고기 자르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를 놓고 예배, 기도, 전도에 이걸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바꾸는 거 뭐냐? 아니 이미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번에 이 장례 캠프를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장으로 이렇게 교회장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오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십구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장례 뭐 발인 다 끝나고 하간 다 끝나고 삼오제 뭐 하냐? 그냥 그날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이거 끝나니까 또 이러더라고. 49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49일 후에 다 모여라. 또 뭐 합니까 그때? 예배, 기도, 또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꽉 잡고 있는데 우리는 조용히 뭘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배, 기도, 전도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RUTC가 뭡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를 모여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하는 그런 센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저는 뭐 RUTC 하면 큰 뭐 건물, 덕평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렘넌트를 모아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훈련하는 그곳이 바로 RUTC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집에서 RUTC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아멘 이걸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있는 현장에서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하면서 포럼하면서 이런 RUTC의 축복 이게 앞으로 시대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 세상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 문화 바꾸는 비밀, 또 RUTC 비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문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다 팽개치고 막 공부만 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이 시험을 위해서 또 집중을 위해서 이 정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 잠깐이지만 묵상하고 한다든가 이런 복음을 우선순위로 집어넣는 게 바로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주업과 부업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10절에 보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인정을 받은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뭐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있는 현장의 주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업이 뭡니까? 바로 내 하는 현장, 내가 좋은 직장이든 안 좋은 직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내 직업, 학업 이 현장에서 직장 현장이 부업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이 주업.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은 내가 어떤 직업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돼요. 행복. 여러분 내가 직장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멘. 여러분 공부 때문에 행복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할 사람이 보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주업 부업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제 어머니 이렇게 잠깐 방문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옆에 새로 오신 분이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난 작은 병원에도 암 환자가 입원하구나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발이 다 지금 점점 썩어가고 짓물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간병인이 이제 너무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는 교회 다녔는데
간병인 하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에, 교회 못 가는 거에서 이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혹시 교회 못 다닐 형편이라도 먼저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은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병인 분은 지금 환자를 날마다 24시간 상대하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같이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현장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알아듣고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우리는 좋은 어떤 그런 배경, 환경 이거를 너무 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정말 이 다윗이 왕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궤 놓을 성전 건축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한 그 직장이 바로 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요셉이 노예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업을 먼저 나는 복음 전하라고 어떤 일이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학교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이거에 대해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계속 장례 또 그런 캠프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양용원 랩런트가 이 쪽방촌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가지고 1분만 그 현장 보고 구원의 길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잠깐 깨달은 점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학부가 드디어 쪽방촌을 지금 복음으로 올라가서 어제 매형이랑 같이 쪽방촌 매형이 아니라 대학부 사역자 대학부 사역자 분과 같이 쪽방촌 다녔는데 이게 복음 이게 구원의 길을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게 평상시에 좀 하긴 했었는데 좀 전하기 좀 버겁더라고요. 뭐만 하려 하면은 계속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이상한 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은 믿겠지만 예수는 안 믿겠다 하면서 이제 30분 그릴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게 좀 그런 환경들 좀 보고 좀 이렇게 냄새라는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걱정 마, 매주 갈 거니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느끼고 왔어요. 혹시 내 모습 보이는 거 있었어? 네? 아니요, 별로. 지저분한 모습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봤다고 통해서 들었는데요. 자, 그 현장에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공자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못 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행복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송천지 집사님 잠깐 이번 장례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늘 하던 차에 우리 친구분 우리 김남용 집사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잠깐 나와서 신기하게 이번에 원래 이렇게 오래 직장 쉬실 분이 아닌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쉬면서 장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잠깐 나와서 간증. 네. 올라오시고. 감사합니다.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또 복음 선포되어질 때에 현장에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험해 보긴 처음이지만 그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상가 분위기가 그 향 피워놓고 하는 그 분위기가 복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기독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게 와 있을까 해서 가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것을 교회장으로 한다면 이게 향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향을 치우고 거기다가 제 성경책 올려놓고 다시 꾸미게끔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뭐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리더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찬양도 다시 틀게 했고 또 그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기독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시간 제가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본 지가 거의 한 30년 이상 넘었거든요. 그 식구들을 본 지야. 근데 그분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순종해서 해주시고 또 예배 시간도 참석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 잘 모여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부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원겹결에 그렇게 어떻게 갔는데 제가 주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제가 지켰는데 여태까지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부터 계속 쉬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쉽니다. 내일까지도 아마 쉬게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섬기게 했고 그 가정에 복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그 자세나 그런 받아들임이 너무나도 순종적이었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살아 숨쉬는구나 걸 느꼈고 또 장래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착착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닌 타 교회가 왔었는 그 어머님이 다시 다니던 3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을 하시되 우리 살아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만의 그 말씀을 할 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은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듣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그런 말 속에서는 후대를 향한 기도가 너무 부족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후대를 향한 그 목소리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들이 솔깃하고 듣는 그런 것들 또 영접 기도를 할 때 아멘하고 따라하는 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후대들에게 남겨둬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정말 가장 큰 것, 후대들한테 복음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이런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영이가 지금 갔는데 걔를 대신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직접 응답도 되지만 돌아가시면서 또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땡겨서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그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장례식에 생명 살아나고 전도가 안 되는 그냥 죽은 자를 위로하는 그 메시지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미없고 슬프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돌아가셨는데 계속 복음 메시지 또 영접 메시지 계속 하니까 그와 조카들이 또 손자들이 복음 받고 또 영접하고 또 아버님부터 다 형제들이 복음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거 그거가 그 현장에 되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거 빼고 이 직업만 막 여기에 올인한다. 참 행복자는 참 성공자는 아니겠구나. 이런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부업으로 전도 현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 가진 참 복음 전하는 참 행복자입니다. 참 성공자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본론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 또 관심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이 충성된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거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정 가문에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시스템까지 세워지는 이런 맛을 이런 멋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완전히 이 슬픔의 현장이 천국 잔치가 될 정도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행복자, 참 성공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한 줄 믿습니다. 섬기고 헌신 여러분 찬양부 하든 뭐 성가대를 하든 여러분 교사를 하든 이런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소망에 우리는 인내 기다림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러운 삶이 뭡니까? 서러운 삶 바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일 사건 문제 생길 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장례식을 활용해서 전도 선교로 쫙 연결하는 거죠. 이 본론사는 뭡니까? 본론 바로 이거를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기회로 모든 일 사건 문제 다 복음 전하는 기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생명 걸 그런 절대 제자가 있다는 거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결론 뭡니까?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게 너무나 되어질 것이 기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사건 갈등 다 이해 수용 초월하면서 그 안에 또 복음 전하면서 또 절대 제자 찾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이런 본론 삶 또 결론 가지고 본론 삶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다음에 이제 아가야를 거쳐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도팀은 항상 규례가 있어요. 해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때 3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현장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던져야지. 복음을
전에야 반응이 있잖아요. 이때 헬라인, 다수의 헬라인과 이 기부인이 딱 준비되어 있고 반응 있고 이 전도팀을 딱 따라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고 할 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방하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이때 피한 것이 바로 이 해당 옆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 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이 야손이 이제 생명건 제자로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손과 이 헬라인 기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핍박 때문에 피하고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사역자로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야손과 이 제자와 이런 팀들을 통해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이 교회가 얼마 3주 동안 캠프하면서 세워진 이 시스템인데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린 소문과 소식이 너무나 핍박받고 계속 이렇게 이 순회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바울은 또 이 서신을 통해서 그 현장에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보니까 현장에 이 전도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절대 제자가 있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본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 또 복음을 지속할 중요한 전도 제자가 절대 제자가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장례식장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이 며느리도 나오고 이렇게 형제 이렇게 손자들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걸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이런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있는 곳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그 기쁨 복음 전하면서 그 행복자 그 참 성공자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여러분 전도자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항상 누군가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생각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고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이 재림 건전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얼마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확실히 준비한 이런 팀을 만나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현장에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게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라 복음은 뭡니까? 끝났다. 과거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죄책감 여기에 빠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괜찮다. 장례식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현장에
그 어머니 마지막 시신을 보면서 관에 딱 입관하기 전에 우리 교회 김남용 집사님 얼마나 술로 부모님을 속썩였든지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 딱 붙잡고 어머니 제가 이제는 술 안 먹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행복한 하나님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고백하시 바랍니다. 선포하시 바랍니다. 끝났다. 그리고 괜찮다.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왜 술 먹고 부모님 속색이냐 그거 가지고 계속 따져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오네시모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계속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는 거. 혹시 우리가 큰 실수하면 그에 대한 또 보응 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 보응 받는다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돌이키며 복음 언약 붙잡으면 또 길이 열리는 거죠.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 보응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윗은 더 겸손하게 진짜 이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실수해도 또 거기에 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주발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거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기고가 나왔잖아요. 두기고 현장을 소통케 하고 중간사예요. 우리 송천 집사님 장래 모든 거 어떤 일 있으면 물어보고 상황 전달하고 그러면서 원래 우리 교회장이 아닌데 거의 교회장 하다시피 하면서 완전히 그 가정 가문 복음화 하는데 우리 중간 역할 두기고 역할 또 그 집사님 보면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나중에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런 현장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불신앙 열매가 맺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어떤 업의 현장에 있든 지금 잘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선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복음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참 성공자 되면 사람이 저절로 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면 헌신과 섬김이 되어지고 소망에는 다 뭡니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당연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누리면 어떤 환경에도 누리면서 기다리고 또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적으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복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선택하자. 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로만 나발나발 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 이제 막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번 주 선포된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구나. 저희 4차 캠프 총괄자로 마음 담고 섬기는데 막판에 저희 어머니 사고가 났잖아요. 진짜 이게
지금도 지금 기부사하고 수술하고 기부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고를 나게 하셨을까 하니까 보니까 지금 청구성심병원에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였지만 사고였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거든요. 총괄자 하는 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차 총괄자 누굽니까? 우리 주양순 전사님. 근데 지난주에 사고 났어요. 할렐루야. 잠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은 안 건듭니다. 아멘. 나 총괄자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은 안 건드고 혹시 문제 사건이 와도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큰 확신, 이게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발 내디디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다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딱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기대와 소망이 주일날 되어지는 거죠. 한 주간 어떤 서론, 일, 사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생명 살아나고 제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복음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망했어도 거기서 또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언약을 체험할 기회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큰 확신이 뭡니까? 바로 큰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주관하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나중에는 더 큰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뭐가 본이 되었습니까? 바로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래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말씀 받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항상 모든 일, 사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 이 현장의 복음과 절대적 세계 복음화에 이런 되어진 일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성령이 이 고난 중에도 어떤 환경 상황에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런 믿음의 본을 가진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도와주세요. 혹시 지금 신경질 나는 분 있습니까? 말씀 받을 때 더 성령의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있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그러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동의 일에 그 현장에서 최고로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골리앗을 만나고 또 도망자였지만 또 나중에 왕이 되고, 요셉이 노예였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환경을 최고로 복음으로 살리고 누리면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참 행복자이다. 나는 참 성공자이다.
복음을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전체 대답해 보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자, 기도 제목.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게.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하는 나의 주업과 부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알고, 여러분 교회를 알고 문화를 바꾸고 RUTC를 아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신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 축복 누리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복음 증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자 또 하나님 지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복음 때문에 참 행복자요, 참 성공자의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8